특별 새벽기도의 17일째를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다루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보여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시간으로 삼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을 믿는지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자신들에게 익숙해지고 자신들의 보았던 것들이 바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의 그런 죄를 너무 익숙하게 지어버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되었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한 첫 번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가운데 그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 법을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큰 편차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를 모르는, 그래서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하시는 이런 관계들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또 모세와 백성들의 대화, 이런 것들이 서로의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유 없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유 없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죄가 있다, 이유 없이도 있게 된다, 이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아론이 대답하고,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봐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을 모아서 불에다 던졌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일을 세공도 하고 거푸집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아니면 송아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게 너무 상식적인데, 그런데 금을 모았고 그 금을 그냥 자기가 불에다 던졌는데 그게 갑자기 송아지로 되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게 진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진화로 딱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처럼 그렇게 되었다. 우연처럼 그렇게 되었다. 이게 말이 될까? 수백 번 번개가 치고 수백 번 어떤 환경이 수백만 년 동안 진행이 되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또 수백만 년 동안 지나면 사람이 되고, 이런 우연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을 필연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진짜 두렵다. 그런데 이게 이미 아론과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죄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고 이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죄가 된 걸 내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죄를 지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냐 라고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이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에는 이런 무책임함이 있습니다. 아론도 이거 내가 한 것 아니고 이거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완악한 사람들인데 불에 던졌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마치 자기가 그런 송아지를 이렇게 절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절하고 이런 것에 자기 책임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제일 처음에 지었던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제가 따먹은 건 아니고 뱀이 그렇게 했다고, 나를 유혹했다고. 하와도
뱀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지만 아담은 하와가 또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책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제가 그걸 잘 사왔어야 되는데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못 샀지요.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둘러댔냐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수박을 깨트렸는데 그 수박을 물어내라고 해서 책값으로 물어줬다. 그리고 뭐 그런 뭐 일련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떠올리기에도 되게 민망한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딱 들어도 거짓말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걸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제 평생에 엄청난 후회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주 주일 설교에 이걸 예화로 드시는 거예요. 와,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 주요 레파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이걸 갖다 잊어버릴만 하면 얘기하고, 잊어버릴만 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기분 좋으실 때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그 거짓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게 죄를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죄는 그냥 거짓말해서 몇백 원 정도 내가 더 쓴 것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일어난 일을 보고 실제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죄들이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제 안에 알 수 없는 분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미워지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제가 죄를 지었는데, 근데 제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분명히 고백하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에 제가 드는 그런 마음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왜 저렇게 우리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하시나, 왜 저렇게 하시나라고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하는 여러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졌다, 갑자기 순종하기 싫어졌다,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우연히 내게 있는 이런 일들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온 거다, 처음부터 내가 이걸 불법이라고 해서 생각했겠냐 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악의 고리가 깨져야 되는 거구나, 죄의 고리가 깨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다. 방자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길길이 뛰었다. 하고 싶으니까 금송아지에다가 절했다가 뭐 별짓을 다 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더니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와 처음을 모르더라도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얼른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얼른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죄가 뭔지 모르고 우리는 다만 송아지 나왔다 내 삶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수치감에 대해서 더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는 차이가 희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냐라고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 부모로서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 혼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너 몇 대 맞을래?
애들 입으로 100대 맞겠다고 말씀하는 애들 들어보셨습니까? 무조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대. 무조건 한 대죠. 사실 뭐 몇 대를 때리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네가 지금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잘 알고 있니? 그러니까 너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잘못한 것,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너 스스로가 몇 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한 대. 그것도 약하게 한 대. 무조건 약하게 한 대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사실 부모들이 보기에 훈육의 과정이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네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한 대요. 조금밖에 안 지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발췌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사람들 다 죽여라. 이거거든요. 다 죽여라. 그래서 3,000명가량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크게 범죄였다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시든지 아니면 제 이름을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아예 지워버리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죄의 파급 효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파급 효과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제일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3,000명이나 죽였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형제자매를 죽여야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농담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민족을 싹 다 죽이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실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60만 명을 지금 살려주신 것입니다. 3,0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60만 명을 살려주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르실 때 모세가 깨달았던 것이 그것이죠. 다 죽었는데, 이거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60만 명 다 살려주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3,000명을 통하여서 우리 이것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이냐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법도와 윤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그곳에서 율례를 세우셨고 법령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이어서 뭐를 해라 마라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너는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제사장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 사이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 정도로 구체적이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가 이것이 다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어도 그는 이것을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도 같이 죽어야 되는 그런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릅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당신께서 목회하시던 때의 이야기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박보영 목사님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회하셨을 때 안성에서 버려진 아이들, 말은 버려졌다고 하지만 스스로 세상을 버린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여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막 주먹으로 유명한 애들, 싸움해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청소년, 청년 이런 아이들과 같이 교회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뭐 하는 데야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 아들들이 변하니까 막 폭주하고 막 폭주 뛰고 이렇게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사고 치고 막 이런 애들이 어느 날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아들이 변하는데요. 자기 삶이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목사님 너무 정말 귀하다. 그래서 교회가 가득 차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컴퓨터를 기증해 주신 것이죠. 컴퓨터. 그러니까 자기랑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이상한 거 자기 몰래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미리 그걸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그래서 순전히 그렇게 깔려고 이렇게 보다가 도대체 뭘 보길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유료로 결제를 해서 그런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해부 실험도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결혼도 이미 다 했고 막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 누가 보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렇게 쭉 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뭔가 마음속에서 이게 떠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30분 그렇게 하다가 뭐 별것도 없네. 그리고 다 창 닫고 프로그램도 잘 깔고 그리고 컴퓨터를 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봤던 그런 강렬한 영상이 계속 생각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박보영 목사님에게 증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럴 때마다 주시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감동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준비 안 하고 주일 강단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어떻게 주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강단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더래요. 네가 했던 그 일을 지금 이 강단 위에서 주일 설교하러 올라간 그 강단 위에서 이야기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힘들게 어렵게 보내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해주신 첫 번째 사인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씀의 통로로 쓰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앞에서 직접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이렇게 뭐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뒤로 돌아서 마이크를 대고 뒤로 돌아서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함께 사는 애들이 막 키득키득 웃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봤다. 막 웃고 막 키득키득 웃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마치 빛처럼 소망처럼 자기 안에 막혀져 있는 것들을 허물어 주시는 느낌이 들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오늘 난 주일 설교 도저히 못한다고 그리고 강단에 바로 엎어져서 설교랑 예배를 마치고 바로 그리고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확 느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자신의 목회가 완전히 끝장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밌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웃지만 성령님도 같이 웃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죄에 대해서 겸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커다란 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세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일에 대하여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한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신 그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렇게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게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 삶에 이런 일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의 깊이를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쩌다가 그냥 뭐 10,000원짜리 은혜인 건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억 원짜리를 10조 원짜리를 내게 주신 것인지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의 용서받은 그 죄의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놀라운 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보혈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